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우리의 인류 속에 들어왔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되었고 그 죄의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의학 23번째, 인간론 8번째 시간, 죄의 기원 그리고 죄의 단계와 결과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하도록 하죠. 아까 그 폴 워셔 영상을 다 보다가 말았을 것인데 시간 나시는 대로 집에서 찾아서 보시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상에도 잠시 아마 강조가 되었죠. 복음을 알려면 죄의 무서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시대죠. 그것이 교회 안에도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죄 대신 상처라는 말로 대체해버렸고 죄를 병 정도로 약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이 시대의 그런 경향들보다 훨씬 심각하게 다룹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비참과 공고와 비극의 원인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가 어디서 왔으며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왜 주님이 오셔야 했으며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했으며 왜 그렇게 죽음 앞에 이순신도 초연했고 소크라테스도 초연했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했는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를 추적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론은 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간론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뭐라고 했죠? 인죄론입니다. 인간론을 인죄론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인간론과 죄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죄의 심각성을 잘 알아야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 줄을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 목요일날 로마서 공부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온통 죄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제 3장 21절부터 그러나라고 반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심각한 상태를 모르면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론을 다룰 때 앞으로 인간론의 나머지 부분이 거의 죄와 연관되어서 내용이 펼쳐질 것입니다. 현대의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심기를 자극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교환을 기초로 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부패시키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구조와 방향을 비틀어 버린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환경이 아니에요. 현대 교육 철학은 환경을 개선하면 인간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게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환경이 아니고 죄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복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린 것도 환경이 아니라 죄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최초의 인간이 우리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 번째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가장 좋은 낙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고요.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시작된 죄는 환경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지은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은 죄라고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서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욕심에 미혹되어서 구체적으로 저지른 악질적인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관용하려고 하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자꾸 미워하시고 죄를 쓰레기처럼 혐오스럽게 취급하시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보다 더 자비가 많으려고 합니까? 더 관대하려고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걸 깨닫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혐오하시면서 멀리하시고 배척해야 됩니다. 연약함 때문에 죄에 넘어졌을 때는 즉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부지런히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깨트린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복된 사랑의 관계, 그 복된 언약의 관계를 깨트린 것도 죄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 세계에 대해서 정말 삼중적인 아름다운 관계의 그 본질과 기능과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형상을 다 파괴하고 깨트린 것도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인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죄는 미워해야 돼요. 제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혐오스러운 죄,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초가 되는 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예로부터 철학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죄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 왔고 다양한 추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혼 선제설에서 죄의 기원을 찾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이 먼저 있었다고 영혼 선제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영혼 선제에서부터 죄의 기원을 찾으려고 했죠. 진화론자들은요, 인간이 지금 모습으로 진화되기 전에 앞선 단계의 저급한 짐승들로부터 욕망이나 충동 같은 저급한 욕구를 성향과 속성으로 물려받았고 거기에서부터 죄가 나왔다.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죠. 심지어 칸트 같은 관념주의 철학자는요, 인간 안에 근본적인 악이 내재한다고 보면서 죄의 기원을 근본적인 악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기원을 영혼 선제에서 찾지도 않고요, 저급한 짐승에게 물려받은 저급한 충동과 욕정의 성향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칸트와 같이 근본 악이 죄의 출발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찾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원입니다. 전통적인 개혁주의 요리 문답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그렇고 벨기에 신앙 고백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도 그렇고 죄를 언제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어떠한 죄된 생각이나 욕망이 없는 선한 자로 창조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 부패해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온갖 악에 기울어져 버렸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죄의 기원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 찾았습니다. 최근에 신학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말장난에 비슷한 토론들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담의 역사성이에요. 아담이 진짜 실제했던 인물이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밥 먹고 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 싸우려고 몇십 년 공부했는지 정말 의문이 들어요. 제가 그 신학 박사를 안 하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몇십 년을 공부해서 이런 거 피터지게 싸우려고 공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신정통주의의 대부인 칼 바라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의 타락의 기원, 죄의 기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봐요. 모형으로 봐요. 근데 그분이 끼친 영향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담의 죄는 아담이 역사적으로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원죄로 물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이런 데서 가능합니다. 아담은 단지 모형적인 인물로서 그려낸 상징적인 인물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아담이 했던 그와 같은 죄를 답습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가르치죠. 믿음은 히브리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사실은 죄의 시초입니다. 아담이 실제했다는 것을 왜 의심합니까? 그걸 신화로 돌려놓고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창세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단지 무용담이 아닙니다. 에밀 브룬너, 가이트 전부 유명한 신학자들인데요. 다 이런 허황된 주장을 하죠. 아담과 하와 역사적 실제성을 부정하면 죄의 기원은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추적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실제한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실제한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죄의 기원은 창세기 3장의 서술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거기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첫 번째에서 죄의 기원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걸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인데, 그러나 조직신학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타락을 다루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존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우리는 타락한 천사, 마귀라고 보죠. 오늘 3장 1절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라고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는데, 그 뱀은 피조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뱀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뱀은 저주를 받고 나서 이제 배로 땅에 기어다니는 그렇게 저주받은 뱀의 모습이고요. 이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했던 뱀은 사탄이 이용했던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뱀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죠. 아무튼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인간을 타락하게끔 미혹한 타락한 천사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진술하고 있죠. 그 구절들 제가 교환에 실어 놓았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도 사탄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성경은 이 영적 피조물인 천사와 악령들이 언제 피조됐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이 주신 천사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기원을 찾을 때 사탄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그의 졸개들과 더불어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거기에 미혹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 타락한 것, 그것이 죄의 기원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조상을 미혹했다고 해서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그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했잖아요. 회피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미혹해도 그 미혹에 넘어간 책임은 엄청난 책임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만큼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이 인간인데 충분히 거스를 수 있고 특별히 돕는 배필인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충분히 그 미혹을 물리치고 영생을 향하여 진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사탄이 미혹하는 그 말도 되지 않는 미혹에 걸려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을 사탄에게 넘기면 안 돼요. 제가 꼬셔서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꼬신 게 사탄이라도 꼬임 당한 것은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물론 사탄도 영벌에 처하는 더 무거운 벌을 받겠죠. 그건 걔들 몫이고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죠. 우리 인간론 첫 번째 시간에 인간을 규정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Created person. 피조물인 동시에 뭐예요? 인격자입니다. 피조물이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지만 그러나 인격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적 존재가 바로 이 created person, 피조된 인격체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사탄에게 돌려서는 안 돼요. 오롯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오롯한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형벌을 그분이 인간으로 감당하신 거죠.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단계가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과정을 보면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틈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이걸 잘 좀 유념하셔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실 때 그와 같은 사탄의 전략들을 잘 파악하시고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3장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을 사탄이 이용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뱀이 가장 강교하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전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뱀은 저주받기 이전에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피조물 가운데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와와 아주 가까웠던 피조물 같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막 말을 붙여도 하와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친밀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흉측하지도 않고 가장 강교한, 강교하다는 말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히브리 원어에는요, 긍정적인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사탄은 이 강교한 지혜로운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요. 인간이 언약적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존재 아닙니까? 언약으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격상시킨 것이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가지고 사탄은 미혹해요. 언약의 수단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인간에게 미혹을 시도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니.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선악과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 언약을 가지고 사탄은 인간을 늘 시험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참으로 가혹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감하죠. 왜곡시키죠.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으나 오직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했습니다. 모든 자유를 박탈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너와 나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 지어주고 너의 생사를 분명히 생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 교훈을 담아서 걸어놓은,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요, 성내전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나무거든요. 근데 그 언약적 나무의 그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제 언약을 왜곡시키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괜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속박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경상도 말로 진짜 그라더냐 이런 걸 참 안 좋은 아리까리한 말이에요. 진짜 그라더냐. 참으로라고, 참으로. 그죠? 참으로 동산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자유를 박탈하고 올가매어서 로봇처럼 부리는 그런 분으로 느끼게끔 언약의 내용을 건드려서 우리를 시험하죠. 죄는 단순한 충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건드리면서 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건드리면서 옵니다. 또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건드리면서 옵니다. 죄는 늘 그렇게 온다고요. 어떤 관계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게 만들도록 도전한다고요. 도발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참 좋은 관계였는데 어떤 말을 듣고 그 관계가 부당하게 느껴지면 여러분이 도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셔도 안 돼요. 관계를 깨트리거나 관계에 대해서 묘하게 왜곡시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말들,
너그 남편 누구하고 같이 가더라 이런 말들 하시지 마세요. 그런 거. 묘하게 관계를 도발시키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사탄적인 말이거든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랑의 언약을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하게 느끼도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손해보는 느낌을 갖도록 교묘하게 언약을 비튼다고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악한 분으로 조장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 하와가 걸려듭니다, 여기에. 걸려들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요. 2절, 3절에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그 다음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과 두 가지가 다르죠. 하나는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없었던 말인데 추가시켰고요. 죽을까 하노라는 원래는 진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죽을지 모른다라고 약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부당한 분으로 지금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미 느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당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경고로 걸어두신 정령 죽는다 하는 것은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있죠.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한다. 이미 걸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더 추가시켜서 또 약화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언약을 자기 스스로 비틀고 있다고요, 지금.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트는 말씀에 대한 왜곡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거기에 걸려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전하는 사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사탄이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니네들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이니까 속지 말라.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먹으면 니네들 눈 밝아져서 선악을 하나님처럼 분별하게 된다.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알아먹었을 것인데 미혹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언약의 하나님을 부당한 분으로 언약을 비틀어서 말씀 비틀어서 미혹했죠. 그 걸려 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부당하게 여겨져서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가감시켰고 그 결과는 부당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사탄의 말을 더 믿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정말 무서운 불신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기를 당할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이 믿어진다는 게. 사기를 당할 때. 근데 욕심에 미혹되면요, 나중에는요, 믿어진다니까요. 그걸 말리는 정상적인 사람의 말을 불신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왜곡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첫 번째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조상에 그렇게 했듯이 교회를 늘 시험하고 공격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시험해요. 말씀을 왜곡하도록 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게 만드는
신학적 왜곡, 성경적 왜곡이 사탄이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가 말씀 하나 붙들고 사력을 다해야 합니까? 여기에 사실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고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다면 해결책도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관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된 순종을 함께 경건한 훈련으로 닦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깨어서 돕는 배필이 되어 미혹하는 사탄을 대적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어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죄의 단계는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교만이 왜곡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생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평소에는 저거는 정말 먹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나무인데 사탄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요. 그게 어떻게 되었죠? 보암직하게 보였죠. 먹음직하게 보였죠. 탐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건 이상징후 아닙니까?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 것은 언제나 이상징후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탐지하셔야 돼요.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는 전혀 갖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 자꾸 어떤 말을 듣고 그게 갖고 싶은 것으로 변하면 이미 여러분이 걸려들었다는 징후임을 아셔야 됩니다. 저 남자가 탐이 안 났는데 탐이 난다. 평소에는 탐이 안 났는데 저 여자가 탐이 안 났는데 탐이 난다. 죄입니다. 죄. 이미 걸려든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내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가 탐스럽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죄는요. 탐스럽게 보이도록 한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외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왜 탐스럽지 않는 것을 탐스럽게 보십니까? 왜 먹음직스럽지 않는 것을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방치하십니까? 단호히 돌아서야 돼요. 단호히. 그 방치하는 건 교만이거든요. 이렇게 죄는 사탄이 뿌린 의심의 씨앗이 불신과 교만으로 삭이 나서 그 욕심이 격동되어 구체적인 불순종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런 첫사람 아담에게 구체적으로 왔던 죄의 유혹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영적 도전으로 주어져 있죠. 기억하십시오. 인류 최초의 범죄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런 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거 아닙니다. 욕심에 미혹되어서 정말 고의적으로 마음을 악물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
그럼 범죄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까짓것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저질러봐야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영향을 미치고 모두가 파괴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후에 엄청난 변화가 즉시 인생에게 찾아왔죠. 가장 먼저 마음에 전혀 없었던 두려움과 수치감이 찾아왔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눈이 밝아져서 그다음 뭐예요?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눈이 밝아진 건 뭘까요? 시력이 1.5에서 2.0으로 좋아진 거예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눈이 좋아져요? 그렇지 않죠. 죄는 라식 수술입니까? 죄가? 그게 아니고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전에 느껴지지 않았던 수치감과 두려움이 보이고 느껴지고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슈퍼 시력이 된 게 아니고 죄를 지은 결과 맨 먼저 찾아온 것이 마음의 수치감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과 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아는 이 수치심, 그리고 두려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이 두려움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그런 정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엄청난 실망이 느껴집니다. 엄청난 수치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실망이, 여러분 죄를 짓기 전이 가장 스릴 있잖아요. 죄를 짓기 전이 가장 짜릿하잖아요. 막상 짓고 나면요 엄청 허무하잖아요. 짓기 전까지 뭐예요? 극도로 뭐예요? 상상하거든요. 정말 그럴 것이라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정말 좋을 것이라고, 제가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죠? 막상 죄를 지으면요 정말 그게 옵니까? 허무하죠. 안 그렇습니다. 너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수치감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이 밀려오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또 극단적인 것들을 많이 찾습니까? 그러나 그건 해결책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정직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엄청 허무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해결책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죠. 아담은, 하와는 서로에 대한 책임 회피와 자기의 죄를 은닉하기에 바빴습니다. 죄를 지어서 두렵다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아니고 벗어서 부끄럽고 벗어서 두렵다고 자신의 죄를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그랬을까요? 죄의 결과는 사람이 비겁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인정하면 됩니다. 저도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인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정하면 죄는 위세를 떨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죄를 자꾸 은닉하면요 더 커집니다. 자기가 수습하지 못할 자리까지 나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당신이 준 여자가 내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요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책임 회피. 지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그런 통탄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죠. 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꾸 회피합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번엔 참 실망스러워요. 대통령이 정부인데 왜 정부 보고 잘하라고 합니까? 대책을 대통령이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책임 전가와 회피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깨트려집니다.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너 때문에 이렇게 돼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돼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면서 서로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겨누는 깨트려진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죄의 결과는 책임 회피와 전가와 비난으로 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른 피조 세계와 다른 영역에게까지 죄의 결과는 엄청나게 파급됩니다. 뱀이 저주를 받았고요. 평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인간이 지은 이 무서운 죄 때문에 함께 신음하고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계가 저주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썩을 자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남자는 저주받은 땅에서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형벌로 받게 되었고, 돕는 배필에 동등한 관계에서 평생 남편을 사모해야 하는,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종속적 관계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여자에게 이렇게 형벌을 주죠.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되어 있죠.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남편을 지배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을 형벌로 받게 되어요. 그래서 죄 이후에 부부 사이에도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언약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복된 관계로 엮여진 부부가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초장의 길을 꺾어나야 한다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누가 길을 꺾고 누가 지배한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부부라는 아름다운 관계가 죄의 결과로 틈만 나면 서로에게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부부 사이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언정 부부 사이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고요. 그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모든 비극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늘 이 말 하죠. 기억나십니까? 신랑 신부가 주례 앞에 어떻게 선다고요? 나란히 서요. 기독교적인 결혼은. 정신 없는 주례사들이 마주보게 만듭니다. 결혼식 내내 마주보게 만들어요. 이거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원래 결혼은 나란히 서서 주례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례자가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란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부부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함께 나란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마주보면요. 부부가 마주보면요. 처음에는 좋다고 난리죠. 며칠 갈까요? 금방 깨어집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난리 지면서도 마주보고 있으면요. 나중에는 서로 삿대질을 하죠. 언제나 나란히 서야 돼요. 나란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인생이 가는 복된 길입니다. 나란히 서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진짜 마주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마주보면서 허물이 보이고 험이 보여도 나란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걸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로 말입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부부 간에 나란히 서십시오.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교회의 우선순위는 가정입니다.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그거 안 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 내지 마십시오. 이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범죄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돕는 배필의 사명을 안 해서 그래요.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가 결정했고요. 남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서 그래요. 나란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지키는 돕는 배필이 되어서 가정 안에 파고들어오는 죄를 막으십시오. 가정을 컬티베이터 잘 경작하십시오. 에덴 동산을 더 기쁨의 동산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노력할 때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교회가 많이 모이는데 그 많이 모이는 교회 구성원들의 가정이 깨어지면 그 많이 모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잘하십시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란히 서서 복종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아이들을 잘 키우십시오. 그거 안 하는 게 죄입니다. 큰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하는 게 죄예요. 죄는 거기서부터 비롯되었다고요. 우리 가정에서 비롯되었다고요. 가정에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다고요. 부부 사이에서 비롯되었다고요. 죄가.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함께 경외하면서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요. 그게 죄의 시초입니다. 인류 역사를 논하기 이전에 원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부부간에 나란히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십시오. 그게 부부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깨어진 역사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걸음이고 그것이 교회가 참된 부흥으로 가는 건강한 성경적인 원리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걸 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